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2820명에게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께로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3개를 좀 꼽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 뽑으시겠어요?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을 했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가 사랑이라고 하는, 세 번째는 나 자신,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로는 엄마가 중요하고, 다섯 번째는 그 꿈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나온 이런 그 외의 기타 이 항목들을 보니까 행복, 친구, 사랑, 믿음, 이런 것들. 그래서 이 10위까지 들어와 있는 이 항목들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남편, 아내, 너무나 우리에게 이 가정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또 가족을 표현하는 말 중에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혈연 중심으로 모여진 이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만 되면 웬만하면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 혈연으로 맺혀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 어머님도 만나고 형제, 자매들도 만나고 거기서 좀 따뜻하고 이렇게 반가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옛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식구들이 꼭 모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것이 혈연 공동체로 묶여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러면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요, 제일 먼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가 가족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힘들면 제일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진심으로 대해주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예배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몰랐던 사실 하나를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저러 이렇게 자료를 막 찾다가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제가 좀 하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그러니까 패밀리가 가족입니다. 근데 이 패밀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예요. 그러니까 그 앞자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앞에 F, A, M, I, L, Y 이걸 딱 모아놓으니까 뭐냐면 이게 패밀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영어라고 하는 이 패밀리 단어에 가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모임은요,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자주, I love you 사랑 표현도 자주 하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여러분 가족들은 어때요? 에이 다 사랑하는 거 다 아는데 그 남사스럽게 그렇게 말로 표현합니까? 주로 그 남편들이, 주로 아버지가 이런 사랑 표현에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가 제 마음을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거 당연히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별명이 있었거든요. 제 별명이 차도남이었습니다. 차도남 여러분 아시죠? 차가운 도시 남자. 제가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 굉장히 이 매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차도남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차도남으로 결혼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차도남으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내가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아내가 표현해 달라고.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말 안 해주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바뀐 게 있다 그러면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게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오시면 제가 반갑게 어떻게든지 막 표현하잖아요. 막 반갑다고 이야기하고 막 허그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다 결혼하고 나서 차도남이 사랑이 좀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좀 바뀌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끼리 사랑한다. 패밀리가 뭐라고요? I love you.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언제 주셨어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거기에 질서를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잘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정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말씀 또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세히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된 여러분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로 뭉쳐진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자식을 낳고 또 그 12명의 자식들이 12지파가 돼서 낳고 다 아브라함의 한 혈통으로 다 뿌리내어지는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상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민. 선자가요, 여러분, 어떤 선자냐면은 가릴 선자예요. 가려내다, 뽑아내다라고 하는 선자예요. 민은 백성민자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만, 우리 민족만 뽑아내서 우리 민족만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주의와 배타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뉴스를 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땅의 문제와 혈연의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먼저 여러분 오늘 31절부터 말씀이지만 지난주 말씀과 우리가 함께 봐야 되거든요.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3장 21절 말씀을 좀 보세요. 보시면 친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친족들이.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몰아가고 있었어요. 뭘로? 저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저 예수는 뭐하는 거야? 바알세불의 집힌자다, 귀신들의 왕이다 라고 막 분위기를 막 몰아가다 보니까 그곳에 와 있던 예수님의 친척들, 그 친척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 21절이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친척들이 왔거든요, 예수님을 보려고. 근데 그때 분위기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막 분위기를 몰아내서 예수가 바알세불의 왕이다, 또 귀신들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듣는 것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을 끄집어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붙들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강제로 붙들어 끄집어 땡겨 나오는 거예요. 체포하다의 정도의 수준의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는데 끄집어 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왜 그러니? 친척들이 와서 너 왜 그러니? 너 혹시
뭐 이게 생각이 정신 잘못됐니? 미쳤니?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바탕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누가 찾아왔느냐?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의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식구들. 31절에 보세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그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형제들이 태어났고 누이들도 여동생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요, 너희 어머니가 찾아왔다. 너희 식구들이 찾아왔다. 라고 그 얘기를 예수님께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아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식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내 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부르러 왔다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어이없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냐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 유대사회, 누구보다 가족 중심적이었고 혈연 중심이었던 그 유대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의 불효자식입니다. 불효자식.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34절과 35절의 말씀이에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요 본문을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마지막,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과 누가복음의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족의 누군가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 새 가족으로 오셔가지고요, 제일 낯설고 어색한 말이 있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요, 제일 듣기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가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형제냐는 거죠? 아니,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느냐라고 어색해 한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요,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 혈연 관계도 아닌데, 진짜 가족으로 이렇게 된 사이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에게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네들의 우월의식, 배타의식,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에서 깨어지고 너희의 가지고 있던 전통을 깨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프레임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모두가 다 누구다? 나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말씀했어요. 여기서의 누구든지는 누구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는 거예요. 인종과 빈부를 뛰어넘고 학식이 있는 자 없는 자를 다 이야기하면서 옥에 갇힌 자, 그리고 자유한 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 누구든지입니다. 그들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은 다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 여러분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바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자기 집안에 딸린 식구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이 교회는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혈연 중심에 있었던 가족에서 더 확대되어진 영적이고 새롭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가족의 모임이다. 예수께서 보시는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를 이렇게 좀 제가 보게 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인도에 간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그리고 걱정, 어려움 중에 하나는 다른 민족, 다른 인종, 풍습, 환경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곳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인도의 한 지역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도에 왔지만 낯설고 서툴고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달을 인도에서 지나는 날 동안 점점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떠한 염려가 되는지, 이제 조금씩 내가 인도에 와서 2달을 지내는 동안 이제 조금씩 그들과 함께 생활해 가면서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밤새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지를 알게 되었고 서로의 부족함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가 고민했던 많은 고민의 답을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 인도에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를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한샘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한샘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저를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를 아는 분이. 또 저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죄다 알지 못했어요.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환경도 처지도, 여러분들이 뭘 고민하고 걱정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으셨는지, 어떠한 고민과 생활을 하시는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반대로요, 여러분도 저 아셨습니까?
제가 한샘교회 오기 전에 김한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저를 아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모르고 여러분도 저도 모르는 그런 관계였죠. 제가 지난달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코로나를 좀 세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세게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죠. 제가 이게 아픈데 제일 많이 생각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아프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아프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특히 연로하신 분들 이 정도로 아프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가격리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식구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은 괜찮으신지, 또 혹여나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저처럼 힘드시지는 않으신지라고 하는 마음, 또 제가 힘들고 아파 누워 있을 때 저에게 제일 많이 전화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애정을 제일 많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한샘교회의 식구들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요. 다른 교회는 몰라요. 제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가 잘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일어났는지 못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한샘교회 식구들이 제 상황을 잘 알고 기도해 주면서 필요한 것도 또 채워주면서 목사님 이 상황을 잘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런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아무도 모르고 왔는데 나도 이제 한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선교사님이 느꼈던 것과 같이 저도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권속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인 이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때로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가정 안에 힘든 분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이분들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이 흠과 티가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품고 이해하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고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서로 따져보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가정 안에 느낄 수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단순히 교회 와서 일주일 지나고 주일 잠깐 만나고 인사하고 그냥 안부만 묻고 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된 공동체로 이곳에 오는 이들이 모두 다 가족이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요,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많이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돼요. 고마우면 고맙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다가 기쁠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지만 이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힘들어하면 제일 좋아하면서 깔깔거리며 손뼉을 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깨우쳐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능히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식구들도요, 같이 살지만 너무나 다른 식구들, 성향이 다른 식구들이, 자녀들, 또 남편, 아내들 여러분 있잖아요. 가족은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격려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한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족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에서 더 확장된 그 축복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가 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말씀 찬양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사가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찬양과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고난에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야기하는 때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샘터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갈 수 있는 한 주간,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한샘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한번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비난을 들으셨어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이없다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불효자식이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느냐면 한 가족으로 묶여주신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라,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형제요 자매가 됐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교회의 모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